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엄밀하게 좀 나누어서 구분한다 그러면은 사실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또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어떻게 생활해 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복음이고 사도행전은 복음적인 내용이 있지만 핵심 내용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이라 해서 바울이 쓴 열세 편지와 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편지를 다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든지 신약은 첫 번째는요, 복음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성도 또는 또 신약적인 성도,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구별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 전제를 하나 얘기할게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또 부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는 압니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좀 놀라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1,000,000명이라 합니다. 그중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교회에 정말 큰 충성된 일꾼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단에 활동하고 거기에 또 핵심된 인물이 되어진 인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단의 수괴가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 예수를 믿다가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 썼죠. 내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한다면은 우리 역시 다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 뭐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은 백성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설교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떠한 느낌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 전제가 없으면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 모든 설교자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고 택함 받은 자들이며 천국 백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는 우리가 빼놓고 논외로 하고 다 일하는 사실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탁탁탁 잘라져 가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구약의 문제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구약의 문제에 묶여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그들이 간구하는 것들은 기적이나 또는 승리나 기쁨이나 평안,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을 신앙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무슨 설교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죄를 알려줘야 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죄를 잘 설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것,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절망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설교해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걸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와서 설교를 하였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어떤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라.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는 그 오랜 세월 기다려 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 너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제 끝나는 건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건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했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다 이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는 십자가 설교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성도가 있겠죠. 그 세 번째 성도는 내가 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입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 뒤에 이런 얘기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당연히 성령 설교를 하겠죠. 성령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 설교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시죠.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종종 저한테 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성령 받고 나면은 재산을 내놓아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재산 다 내놔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로 자꾸 여러분 몰아가지 마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인생의 중심이 뭐였는데 먹고 사는 게 전부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전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그때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변화가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결말로 등장하는 것이 저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예전에는 자기를 찬미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었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은혜 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열매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될까? 죄를 설교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또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 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이 설교자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변화되어진 삶을 이야기하자니 이 변화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와야 돼요? 죄와 십자가를 거쳐와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이 죄를 선포했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는 병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거 없이 그냥 이거를 가게 되어진다면 죄와 십자가를 거쳐오지 않으면 이 행함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위험하냐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할 수도 없어요. 왜?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사 했다 칩시다. 설사 한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자기의가 돼요. 나 이거 했다 이거야. 나 이거 했어. 근데 너는 왜 안 해? 하면서 자기는 높이고 남은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구제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 이거 했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 하고 자기의 신앙의 의무를 남 조금 도와준 걸 갖고 다 했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겁니다. 또 반면에 죄와 십자가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도 약간 좀 부족합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과정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뭐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은 그 감격에 겨워서 십자가 밑에만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 십자가 밑에만 있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으니 좀 부족해지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설교해야 될까? 더 어려운 일을 하나만 더 해볼까요? 더 어려운 거는 이 세 가지, 죄와 그리고 십자가와 변화된 삶이 한 사람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생각할 정도로 다 무너져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러잖아요. 옛날에 집에 가서 장롱문 열어놓으면 뭐 있다고요? 옛날에 별 따온 것들이 있다고, 달 따온 거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교회 예배 가는 것도 겨우겨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이거 참 복잡한 거 아니겠어요?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충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겠죠. 예? 그리고 얼마를 해야겠어? 설교를 얼마를 해야겠어요? 30분 해야겠죠. 30분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점심 먹지 맙시다. 그래야 되는데 30분은 엄청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어. 다 담을 수 없으니 어딘가는 포인트를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놓고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죄와 십자가가 맞습니다. 왜냐? 죄와 십자가는 사실은 생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의 명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명제고 논쟁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구원받은 자의 극단적인 예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극단적인 예 오해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착한데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데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여러분, 악한데 천국 간다는 것은 악해도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사함 받게 되고 회개함 있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로 등장하는 것이지 이게 구원의 원인은 아니라고요. 원인은 항상 성경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주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적 없다고. 원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착하냐 안 착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거밖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준 게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만 한다 그러면 죄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 이 성령 강림 절기가 총 14주입니다. 14주 동안 성령을 묵상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4주 동안은 성령 설교를 할 것인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 14주에 거쳐서 쭉 진행할 겁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당연히 모두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 죄와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 흔히 말해서 믿음이 깊은 성도들이겠죠. 그 믿음이 깊은 성도들은 신앙을 구원의 감격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좀 품게 해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죄와 십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되어지면,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참 멋있게 되는구나. 그러니 나도 저렇게 멋있게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과 좀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14주간에 걸쳐서 성령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임하시는 장면,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이 장면 때문에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논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논쟁이 워낙 유명한 건데 꼭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지금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뭘로 읽어야 되느냐? 성령행전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인가 성령행전인가, 이 논쟁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도가 주인공인가 아니면 성령이 이 책의 주인공인가 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공 같으세요?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각자의 자기에게 적합한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곧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셨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도들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과 인내와 고난 감당함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성령이 다 하셨으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성령이 설교를 하지 않고 누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고, 또 성령이 대신 여행을 가지 않고 그 여행을 누구에게 시키고 있다고요? 바울에게 시키고 있고, 성령이 대신 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돌을 맞고 있다고요. 성도들의 삶을 사도행전이 결코 무시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방기로 이 책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다 하셨는데 내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고요? 성령의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내가 헌신하지 않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았어. 내가 충성하지 않는 것,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성령에게 넘겨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마치 아담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여자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습니까 하면서 첫 번째 범죄를 하나님께 넘겨버리듯이, 선악과는 자기가 따먹고 선악과를 왜 지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겨버리듯이, 성령행전이라 그러면 성령께서 다 하셔놓고 왜 나한테 물어보시냐라고 자기의 책무와 의무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이 책은 사도행전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십니다. 반면에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분들에게도 명확한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는 뭐냐면 사도행전이야말로 누가 주도한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주도한 역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쭉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아직 설교도 한 번 안 했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 뭐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뭐부터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겁니다. 철저히 성령의 주도 아래서 사도들이 설교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세우게 되어지고 선교도 다행하게 되시니,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뭔가를 시작하기 바로 전 2장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이 성령이 아니시냐, 그러니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 우리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답을 우리 여기서 시작할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계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즉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뭐였다고요? 애굽의 종이었다 이겁니다. 바로의 종이었다고요. 바로의 종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가 일하라 그러면 일해야 되고, 바로가 성지으라 그러면 성지어야 되고, 바로가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바로의 말에 의해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당신의 백성이 그런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온 열방 가운데 서서 그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뭐죠? 이걸로 읽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룩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닮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너희는 바로를 본받지 말라고. 너희는 세상을 닮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림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분별한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늘 요구한단 말입니다. 늘 요구하는데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해요. 처음에는 하는데 그 처음 잠깐 하다가 조금 지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작심삼일이 된다고요. 그 작심삼일의 현장을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홍수 심판 이야기거든요. 이 앞에 뭐가 있냐면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뭐가 돼버렸다고요? 육체가 돼버렸다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것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 더러워졌을 때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좀 저한테는 창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로 불린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었어요. 돈을 너무 밝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좀 더 세게 가볼까요? 권세의 욕심에 빠졌어요. 목사님이 권세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정치권에 로비를 한다든가 또는 뭐 총회장이라는 것이 하고 싶어가지고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비를 하려면 당연히 뭐를 내야겠어요? 돈을 써야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여러분 현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를 아십니까? 추하죠. 이보다 더 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은 조금만 타락해도요 더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를 목사로 들었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됐다고, 육체가 돼버렸다고. 그걸 하나님이 견디시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린 질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저렇게 육체가 되어버릴 수 있을까? 당연히 뭐 때문이겠어요? 죄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이상은 거룩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를 청산해야겠습니까?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럼 죄를 어떻게 청산할까요? 죄인이 죄를 청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와서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죄를 청산하는 일이고, 그 죄를 청산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걸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라 하지 않아요.
바다를 가르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아. 왜?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능력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바다를 못 가르지만은 하나님은요, 그걸 못 가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도 좀 그것 때문에 고민하셔야 될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아, 이거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뭐 댐을 쌓아야 돼. 이런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도와주세요. 모른 척 하세요. 아니, 이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우주를 못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눈을 일단 깜빡거려 봅시다. 아멘이 안 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는 건,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면은 아들을 죽이고 원수를 살리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되어져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서 구원해 낸 것으로 만족하실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건 항상 바로에게서 건져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처음부터 거룩이에요. 보시죠.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를 건져냈어.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 바로 밑에서는 거룩이 안 되니까 내가 너희를 건져냈어. 그럼 이제 너 거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레위기만 쓴 것이 아니라 요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기서 기록되었다는 거 어디에 기록된 거겠어요? 아까 봤던 레위기 11장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건져내신 이유도 너희가 바로 밑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서 건져냈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죄 아래에 있으면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죄에서 건져내서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목표는 언제나 이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즉시 자연스럽게 저절로 거룩해지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보면 아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런가 봅시다. 레위기 20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라는 책이 이렇게 중요해요. 뭐든지 중요한데 레위기 하면 여러분 재미없는 책 이렇게 치부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다고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당연히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혼자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서 누구하고 상의한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누구의 협조를 구한 적도 없고 누구랑 함께 하자고 한 적도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이 구원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좀 달라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신다니까요. 반드시 그걸 불러낸다고요. 마치 부모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부모님 많이 계시는데 부모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뭘 하고 싶어서요? 열심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식을 잘 가르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안 줄까? 이건 아니죠?
자식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잘 가르쳐가지고 자식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훌륭해지기를 원해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훌륭해졌어요. 훌륭해지면은 그 훌륭해진 자리에 자식이 딱 올라가면, 야, 너 빠져. 내가 다 너를 먹여 키웠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지. 그런 부모를 봤어요, 못 봤어요? 없죠. 자녀가 이렇게 잘 돼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생이 보게 되어진다면, 비록 부모는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걸 영광으로 알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영광이잖아요. 부모도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은 아니 그러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주인은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주인공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고? 성령이고, 그 성령이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신다. 거룩한 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무한한 힘으로 옆에서 도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해지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가장 강구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면 상은 우리가 받지.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인생길 다 달렸어. 이제 내게 남은 건 뭐라고요? 하늘에 가면 내가 상 받을 거야. 그 상은 성령이 받는 상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성령 네가 잘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등한 하나님이니까. 상은 누가 받게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받게 하고 싶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뭘로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잘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이 훌륭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진다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파라크레이토스라고 불러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 건 옆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후견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훌륭해져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어져 있어요. 최소한 거룩해져 가고는 있어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있네. 오늘도 사도행전 성령 받은 이후에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쓰게 있냐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저들이 예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었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해가지고 그 갖는 것 갖고 싸우고 있는 인생이었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 우리가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졌어. 그걸 칭송하는, 그래서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한번 내가 끼어볼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가? 게오르그 휘체돔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그가 쓴 책에 있어요. 그 책에 성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를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편지라. 왜? 세상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십자가를 보고도 은혜를 입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비행기 타고 서울 하늘이나 대한민국 지나갈 때 붉은색 등 보면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라고 하고 조롱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입고 감격을 하며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안다 이거예요. 저가 우리랑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었는데 근데 왜 오늘날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나하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있고 나하고 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네.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있고 뭔가 이상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저를 바꾼 것이 누군가라고 궁금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의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그런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한번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으셔야 돼요. 내게 성령의 열매가 나고는 있는가? 혹시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되어져서 다 낙과시켜버리고 긴 가지만 덩그러니 겨울같이 있게 되어진 건 아닌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라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주 앞에 서서 은혜를 입어 열매가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런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뭘 구해야겠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뭐를 해줘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뿐만 아니라 저는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뭐를 알려주시겠어요? 십자가를 알려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죄도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아. 그래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열매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왜 자꾸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되어지면 그 주인 된 삶을 우리는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과 지갑과 모든 부분을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주인 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복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멋있게 만들고 싶어요.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고 교회로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상 받는 인생을 되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시는데 이걸 꿈꾸십시오. 거룩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죄를 알기를 바라고, 그 거룩은 십자가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제일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이 딸 거예요. 가족이 따서 함께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더 넓히면은 주님의 교회가 딸 거예요. 멋있을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사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 내 자식은 교회를 보낸다. 왜? 왜겠어요, 여러분? 멋있었거든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저 제너무에 부흥에 있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는. 교회사 이런 얘기 많았어요. 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물건을 어떻게 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그 물건을 그 값을 갚기 위해서 20년 전에 지었던 빚을 갚으러 가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교회사에 무척이나 많이 나와요. 멋있어요. 예수 믿는 거 진짜 멋있어요. 그의 신앙도 멋있고 그의 삶도 멋있고 그의 인생도 멋있고 멋있어요. 왜? 예수를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님 멋있잖아요, 여러분. 멋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연약한 분들은 그 멋있음이 부러워지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